오늘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철학적인 질문도 아니고 복잡한 질문도 아니고,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느냐? 여러분 어디로 내 마음이, 내 삶의 중심이 향하고 있느냐? 쉽게 또 다른 제목으로 바꾸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으시면서 잘 정리하고, 특별히 우리 대학생들은 이제 2학기 이제 개강하는데, 이미 개강했기도 하지만 새롭게 결단하고 출발하는 그런 우리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가? 저는 이제 제자라는 단어를 좋아하기도 하고 또 한편은 또 싫어합니다. 이제 싫어하는 이유는 너무 왜곡되어 있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단어인데,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제자라는 단어를 싫어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하지만, 여러분 제자, 예수님의 제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이렇게 막 마음이 뛰고 막 설레고 그런 사람 있어요? 아니면 막 제자 이러니까 막 희생하고 막 십자가 지고? 절대 십자가 못 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막 부정적인 느낌 막 이게 드세요?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 막 설레고 막, 주님 나 여기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다 이렇게 찬양이 이렇게 막 눈물 흘리고 막, 그죠? 그죠? 저는 그 첫 찬양 부르면 눈물 나요, 그냥. 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차에서도 혼자 틀어놓고 막 가끔 부르면서 혼자서 이렇게 울기도 하고 그래요. 약간 40대 아저씨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차에 혼자서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떠세요? 제자, 예수님의 제자 좋아요? 아니면 나는 그 길로 안 갈래, 11명만 가면 되는데 굳이 나까지? 어떠세요, 여러분? 제자, 당신은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 제자의 삶을 향하여 여러분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러분은 아니겠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정적인 생각 때문에 제가 제자라는 단어를 참 이렇게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자 훈련이라는 단어 외에는 제가 제자라는 표현을 잘 안 씁니다. 근데 이제 다른 훈련이라는 그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말씀 훈련 이러니까 되게 임팩트가 약하고 뭐 이렇게 뭐 없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타이틀을 제자 훈련을 써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의 제자 부담스럽죠? 아니면 그 단어에 대해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살아오셨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참 멋있는 사람 한 명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배죠, 등장해요.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때 제일 많이 썼던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노예, 이 단어를 참 많이 사용했어요. 우리는 끔찍하죠. 21세기에 여러분, 노예. 여러분 노예 딱 하면 뭐가 생각나요? 21세기 판 노예가 뭐죠? 막 이상한 사람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어떻게 해요? 막 배 타러 가고, 맞죠? 농사일 막 시키고 막 이래갖고 막 감금하고 막 임금 착취하고 막 밥도 안 주고, 그죠? 그런 단어가 막 떠오르죠, 그죠? 그런 것도 안 떠올라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노예란 단어를 제일 많이 사용했어요. 그리고 바울은 또 그걸 자랑했어요. 자부심을 가지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예란 단어를, 그러면 왜 그토록 바울은 그 단어를 좋아했을까? 여러분 노예는 아름다운 단어가 아니잖아요, 그죠? 자기에게 어떤 선택의 권한도 별로 없고, 자기 몸도 재산이고 주인의 재산이고, 내 생명에 대한 모든 부분도 어떻게 해요? 주인의 손에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대는 더욱 그러했고요. 그런데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 중에, 이제 특별히 이제 노예들 중에 이렇게 무덤이 있는 노예들 중에 이제 전해져 오는 이야기예요. 자기 주인이 너무 좋았던 사람은 자기 무덤가에 이렇게 써놨대. 이렇게 비문에 누구누구 집의 노예,
누구누구 집의 노예 여기에 잠들다 이렇게 비문이 써져 있대요. 왜냐하면 비록 노예였지만 그 당시의 신분 제도 때문에 노예였지만 내가 누구의 노예냐에 대한 그 자부심 때문에 너무 좋은 주인을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 그 비석에 비문에 누구누구의 노예라는 걸 이렇게 썼더라고요. 누구누구의 노예. 왜냐하면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노예의 신분이 달라지니까요. 주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노예의 모든 것이 달라지니까 너무 좋았겠죠. 비록 노예라는 이 단어는 너무너무 비참한 단어지만 어떤 주인을 만나냐에 따라 그 노예의 모든 것이 달라졌기 때문에 너무 행복했던 노예는, 너무 감사했던 노예는 자기 무덤에조차 누구누구 집의 노예라고.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해요? 족보에서 다 빼죠. 우리나라 어떻게 해요? 족보에서 다 빼고 막 족보 가짜로 만들고 막 돈 1,000만 원 써가지고 막 족보 만들어야 어떻게 해요? 양반집 딱 이렇게 포장하는데 뻥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종에 대한, 노예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자부심이 그에게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노예란 단어는 뭐죠? 돈 주고 주인이 샀다는 거예요. 세습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돈 주고 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산 거예요. 어떻게 샀어요? 자기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의 종, 죽음의 종, 지옥의 종, 사단의 종 되은 사도 바울을 예수님이 샀어요. 부려먹기 위해서 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생명 주고 싶어서 보호해주고 인도해주고 응답해주기 위해서 주님이 사도 바울을 산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주님의 노예된 게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까지 사랑하는 방법으로 자기를 노예 삼았다는 사실에 너무너무 바울이 좋으니까 늘 그 로마 시대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왜? 너무 감사하니까.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야. 나 예수의 노예야. 너무너무 좋으니까요. 오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의 이 본문을 읽고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 종이란 단어, 그 단어에 너무 어색하고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어색하고 특별히 제자라는 이 단어조차도 어색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자에 대한 부담감을 일단 내려놓고 제자로 살아야 된다는 그 부담감도 내려놓고 저와 여러분이 과연 주님의 제자가 맞는지, 저와 여러분 정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건 맞는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무엇에 집중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지 근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의 방향을 정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어떤 노예인지 그 사랑을 확인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그런 단어 못 씁니다.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의 전 생애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확인됐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너무 기뻐서 너무 행복해서 그 표현을 씁니다. 그러나 오늘날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현대교회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부담스러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살아가는 자체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도 부담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20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뒤에도 더 살펴볼 본문이 있겠지만 첫 번째 여러분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저 쳐다보세요. 저와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을 진짜 받았습니까? 도대체 누구의 부름을 받았느냐는 거죠. 처음 교회에 올 때, 여러분이 처음 예수님 만날 때 그것 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오늘 또 이 하루 동안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직장의 현장에서, 학업의 자리에서, 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가 주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여러분. 사장이 콜했어요? 면접 보고 월급 이만큼 줄 테니까 와. 나이가 돼서 고등학교 가고 대학 가고, 나이가 돼서 그곳에 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명문계에 와서 여러분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에 20절에 이 본문을 대할 때는 여러분, 그곳에 와서 주님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듣는 이 제자들은 첫 번째가 명확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여러분이 구역장을 하고 순장을 하고 임원을 하고 비스 스텝을 하고 교사를 하고 이 교회에 출석하는 그 모든 순간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부르심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 목회자의 부름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그걸 확인해야 합니다. 난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가? 아니,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그 사람한테 뭘 할 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부분이 옛날, 아주 옛날 주일학교 왔을 때 그때 한 번 확인하고, 수련회 가서 은혜 받았을 때 그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는 확인조차 하지 않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또 일터에 나가면서, 내가 사역을 하면서 주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확인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따라갈 이유가 없죠. 그래서 오늘 또 어떻게 해요? 내 욕심과 내가 관심 가는 걸 따라서 그냥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냐 기뻐하지 않냐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오늘 또 내 감정을 따라 그냥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기분 좋으면 샬롬인 거예요. 내가 기분 나쁘면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합니다.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저 사람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왜 저래요? 왜 저래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매일매일 내가 누구의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명확한 확인이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나를 부르신 주님이 기준이 되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내 기분이 기준이에요. 내 감정이 기준이에요. 오늘 또 내가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과거의 부르심이 아니라, 단순한 구원의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맞는지 저와 여러분이 질문하며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또 순모임에 갑니다. 오늘 또 구역 모임에 갑니다. 여러분 왜 그곳에 갑니까? 가면 구역장님이 카톡 보내니까, 가면 순장님이 연락하니까, 또 가면 우리 이청년부는 순장님이 보고하면 성목사님이 또 왜 순모임 안 하고 갔니? 이러면서 연락 오죠, 그죠? 요즘 바쁜가 봐 이러죠. 그거는 여러분 사역을 차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또 질문하며 한번 가보세요. 오늘 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구역장님이 말씀을 준비했고, 섬기기 위해서 준비했고, 순장도 그렇게 준비했고, 그래서 오늘 이 만남이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곳에 모였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엉뚱한 소리로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구역원이, 순원이 또 믿음 얘기 안 해도 이렇게 들어주는 거예요. 왜요? 이 모임은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모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주님이 나에게 주시려고 하는 걸 찾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여러분을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부르심을 확인하면서 걷고 있는지
다시금 질문하면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태복음 4장부터 마태복음 오늘 27장까지 쭉 이어지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28장 앞부분에 와서조차도 제자들이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그들 중에 의심한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해야 될 거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심과 의문, 수많은 질문들을 지금부터 여러분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다니기 있기 때문에, 예수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100% 믿는다고, 나는 정말 믿는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는 게 맞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의 약속들이 도대체 진짜 맞는지 여러분 확인하면서, 의심을 품으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여러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아멘 강요군에. 여러분 의심하셔야 돼요. 의문을 가지셔야 돼요. 부름받은 제자들이 여러분 28장까지 가는 동안 참 많이 흔들리고 참 많이 의심하고 참 많이 당황했어요. 베드로는 여러분 예수님을 부인하고 돈에 파는데 여러분 일조를 하고, 여러분 부정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마지막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외적으로 팔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지금도 동일한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마태복음 4장 이후부터 27장까지 정말 돈이 로마 황제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맞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게 맞는지, 정말 저와 여러분이 산상보훈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맞는지, 여러분 애통하는 자가 복이 맞는지 여러분 물어보고 질문하면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하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을 한번 가볼까요? 28장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이에요.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이고, 또 한 단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예요. 이게 사도행전 1장에 가면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가르쳐줘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28장으로 가는 그 많은 시간 동안, 3년의 시간 동안 어디에 했어요? 예배당에서가 아니라 해당에서 들은 말씀, 현장에서 들었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삶의 현장에서 진짜 그런지, 예수님이 진짜 우리에게 분부한 그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질문과 의문의 시간이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그 확인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 간의 말씀 계속 듣고 있잖아요.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신 게 맞는지 여러분 확인하고 계십니까? 정말 의심을 품고 기도하면서 넘어져도 보고, 정말로 여러분 실망도 해보고 불신앙도 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확인해 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니면 아무 일 없는 듯 그냥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오늘 28장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마지막 부탁하는,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 내가 너와 함께 했던 그 모든 것, 너네들 나 버리고 떠났지만 내가 찾아와서 다시 확인시켜줬던 그 복음,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복음 기억하니?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 이제 너희들이 가르쳐라는 거예요. 삶으로,
눈물로 간절함으로 넘어지면서 내 가슴 속에 너희들 속에 녹아있는 그 내가 가르친 그 모든 것 너에게 있지 않니? 그거 가르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 청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확인하셔야 됩니다. 회사 가서, 학교 가서, 집에 가서 하나님이 잘 안 보이는 그곳에서 정말 이곳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진리가 맞는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군인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무너져 봤습니다. 너 나 사랑하느냐고 요한복음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물을 때 베드로는 얼마나 여러분 울었겠습니까?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사랑하느냐? 그렇게 바닥을 쳐보면서 끝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 베드로는 확인하고 확인했던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2청년부, 1청년부 모든 청년들 다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의 논리 말고요, 여러분. TV에서 나오고 기독교 방송에서 나오고 신문 기사에 나오는 그런 이상의 논리 말고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진짜로 삶에서 맞다는 거 의심을 품고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저와 여러분 삶의 영역 속에서 확인된 그 내용들이 우리에게 채워지는 그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것을 가슴에 채우면서 오늘 이 28장까지 온 겁니다.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이제 9월이 시작되는 그 주간에 8월의 마지막 주일인데 솔직해졌으면 좋겠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얼마나 말 잘합니까? 말로는 여러분 천국 10번도 갔다 오고 막. 어제 1청년 회장님이 저한테 했던 얘기라서 되게 미안하지만 한번 인용하겠습니다. 혹시 어제 청소 안 나왔던 사람들은 이렇게 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1청년 청소하길래 가서 장영아 너무 기쁘다 내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옛날에 아주 먼 옛날에 1청년 뭐 청소할 때 2명 딱 나왔습니다. 옛날에 롱롱 오고 아주 옛날에 발음도 안 좋아요. 2명 딱 나왔어요. 그때 청년부 100명 나올 때예요. 2명 청소로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좀 못됐잖아요, 이런 목사가.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한마디 딱 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영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팩트야. 2명 나왔어.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팩트야. 2명 나왔어 그랬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이청년부도 그랬어요. 예전에 우리는 2명은 아니지만 4명, 5명 나왔습니다. 근데 팩트예요. 그게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나라를 위해서 생명 건다 그러는데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것도 아닌 그 순간에 여러분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화가 나서 그랬어요. 주님이 화난지 모르겠는데 나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정죄하는 게 아니라 팩트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청소한 거 제가 너무 이렇게 감사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말로 하늘을 날지 마시고 말로 열방을 살리지 마시고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 눈물로 내 삶으로 연약하지만 말씀이 그런가 하는 부분을 질문하면서 하나님이 분부한 내용들을 내 가슴에 채워가는 그런 9월의 시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있는 목사님도 똑같아요.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 거예요. 오늘 마지막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분부한 걸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울었던, 내가 나와 함께 지나왔던, 확인했던 수많은 말씀들, 그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사복음식 내용이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의 모든 말씀, 그것은 우리 확인하고 걸어왔지 않니? 이제 너희 가슴 속에 있는 너희 그것을 이제 너희들이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너희 안에 있지 않니? 너희 안에 있지 않니라고 오늘 주님이 마지막으로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 내용을 채워가는 그 도전의 발걸음을 이 8월의 마지막 주에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채워가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한 번 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천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내용이 여러분에게 채워지면 그 다음에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를 여러분이 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님들, 순장님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았으면 좋겠습니다. 제자는 여러분 주님이 현장에 예비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위에 이미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분부한 내용들이 채워지면 이미 와 있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르게 보입니다. 내 마음에 복음의 내용을 하나님이 가르친 내용을 채우다 보면 이 내용이 진짜 필요하구나. 이 내용이 지금 저 친구에 진짜 필요하구나. 그래서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이 예비해 놓은 그 제자가 그곳에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용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복음의 내용을 채워가면 오늘 말씀처럼 가라.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처럼 그 제자는 그 예비된 제자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이 가슴속에 복음의 내용을 안 채우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제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육적으로 교회 생활을 하면 가슴속에 말씀을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로 저와 여러분의 눈에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세요,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1장과 2장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삶의 현장에 응답받아 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3장에 제9시 기도 시간에 늘 그곳에 있는데 그 안전뱅이는 늘 그곳에 있는 거예요. 늘 그곳에. 근데 어떻게 해요?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어느 날 들어오는 거예요. 돈 주는 사람에게 반응하지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돈 주지 말란 거 아닙니다. 노력 봉사하면서 안고 와서 앉혀놔도 이 안전뱅이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은과 금을 주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변화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가로되 심령 깊은 곳을 꿰뚫어 보면서 내게 있는 것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너에게 줄게. 늘 그곳에 있었어요. 안전뱅이는 단 한 번도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확인하고 여러분 가슴의 내용을 채워가면 오늘 명령의 이 말씀이 축복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현장에, 직장에도 집에도 학교에도 모든 곳에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복음의 영향을 받을 누군가를 다 준비해 놓고 나보고 가라고 하시는구나. 그게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미 구역원의 만남, 이미 순원의 만남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축복의 만남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잘 따라오냐 안 따라오냐 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미 함께하라고, 함께 복음으로 자라가라고, 함께 성장하라고 주신 아름다운 만남이라는 것이 여러분 속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도가 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내용으로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 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복음을 말할 때 반응합니다. 재밌게 한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고, 맛있는 거 사준다고 반응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필요한 복음을 말할 때 그 눈빛이 바뀌고요, 그 속에 있는 걸 드러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가장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남에서 사역할 때, 6년간 사역할 때 진짜 밥값 많이 나갔어요. 근데 진짜 아이들이 뭐 좋아하냐면 말씀을 좋아해요. 그래서 48주를 제가 제자훈련 해봤어요. 1년에. 그 친구들이 원해서 한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때리거나 협박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48주를 냈어요. 교회 구조가 그래서 그래요. 금요 기도에 청년들이 안 나오면 찬양팀이 운영이 안 돼요. 교회가 작아서. 그래서 금요 기도회 전에 모여서 제자훈련 2타임을 했어요. 48주를 하는데 더 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싫다 그랬어요. 나도 쉬어야 된다고. 근데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혹시 말씀 싫어하세요?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생명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자꾸 가네요. 더 해야 되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말씀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단을 참 많이 만나봤습니다. 이단을 많이 만나서 대화도 하고 도전도 많이 받습니다. JMS도 만나봤고 여호와의 증인, 정산도, 최근엔 신천지 진짜 많이 만나봤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신천지 이 내용들을 좀 접하고 필기한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감동을 먹었습니다. 진짜 제 신천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막 필기 내용을 읽다가 감동을 받았어요. 감동을 막 감동을 받고 나중에는 화가 나고 나중에 마음이 아팠어요. 진짜로. 그 내용들이 신천지만 아니라면 초기의 내용인데 내용들이 너무 성경적인 거예요. 이 애들을 꼬시기 위해서 하는 내용들인데 그냥 얼핏 보면 진짜 성경적이에요. 논리적이고 신천지인데. 근데 제가 너무 화가 나고 마음이 아팠던 게 뭔지 아세요? 그 내용을 누가 가르치냐면 초기 단계에서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신구약을 깨뚫어 가지고 물론 외웠겠죠. 물론 외웠고 물론 세뇌돼서 막 한 거예요. 근데 신구약을 깨뚫어 가면서 내용을 막 했는데 제가 감동을 먹었다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이걸 20대의 청년들이 이걸 외워서 목숨 걸다시피 미쳐가지고 가르칠까? 처음에는 화도 나고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정통 그리스도인들 뭐라고 얘기하냐 그런 거 보면 쟤네들은 이단에 빠져서 그래, 쟤네들은 이단에서 그래. 근데 제가 마음에 화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는 정통 기독교를 믿으면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하라, 정리해봐라 그러면 어려운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미치도록 하고, 오히려 정통 기독교를 믿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당신 왜 예수 믿냐 그러면 우물쭈물하고 그건 말하면 안 되는 꼭 비밀 같은 얘기라서 막 이래요. 오히려 순모임 때, 구역모임 때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삶에서 고백하는 예수님을 말하면 약간 이렇게 시니컬하게 이런 거, 너 신학하겠네 이렇게 얘기해요. 좀 홀리하면 너 목회자 되겠네 이런 얘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내가 제자의 길을 가고 제자의 내용을 갖추고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조차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디로 가야 합니까, 여러분?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이 맞다면 최소한 이단보다도 저와 여러분 말씀 많이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군가 물으면 신학적으로 성경 66권을 다 말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떠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제자의 삶에 대한 메시지예요. 이 말씀은 고정된 말씀이 아니라 오늘 또 유효하게 이루어져 가야 될 말씀이고, 거기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맞다면 하나님 앞에 고민하고 걸어가야 될 그러한 삶의 말씀입니다. 이단들은 여러분 외우고 다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수고하지 않으려고 해요. 이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공부도 공부하는 과정이 힘듭니다. 운동을 해도 근육통 생기고 힘듭니다. 제자의 길을 갈 때, 제자의 삶의 길을 갈 때 쉽지 않습니다. 손해보는 것 같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걸어갔던 것처럼, 아벨은 죽음으로 걸어갔던 것처럼, 노아는 혼자서 걸어갔던 것처럼, 요셉은 총리로 걸어갔던 것처럼, 초대교회는 수많은 핍박 속에 걸어갔던 것처럼 21세기에는 돈과 성공과 온갖 타락의 그 문화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의 길,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도 핍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길을 가지 못하게 온갖 거짓말로, 온갖 다양한 틀린 말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요셉이 될 수 없고 다윗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내가 서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가 서 있는 교회에서 기억조차 못할 수 있는 인물처럼 살다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느냐고 주님이 여러분의 물으실 때, 어디로 가고 있냐고 주님이 여러분의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 제 직장에서, 가정에서 오늘 또 부족하지만 제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냐 물을 때 제가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제게 은혜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도전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는 목사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한 이 말씀은 행복한 말씀입니다. 더 행복한 체험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